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복음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복음 무엇입니까? 지금 생각나는 그 내용들을 마음에 한번 품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제가 생각하건대 그 답들이 다 다르실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하면 복된 소식 또는 기쁜 소식으로 우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하는 순간 기쁜 소식이라고 알고 계신 분들은 나에게 기쁜 소식들을 지금 생각해 봤을 것입니다. 만약 지금 자녀가 아픈 부모님이라면 자녀가 병이 낫는 것들,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아파서 지금 걱정하는 자녀들이라면 부모님이 회복됐다는 그런 소식들이 기쁘다고 말할 것입니다. 또한 몇 주 전에 복권이 한참 열풍일 때 복권을 사신 분은 자기가 그 번호에 당첨됐다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오늘 제가 설교를 짧게 하겠습니다 하고 하는 내용을 기뻐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기쁜 소식은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대로 내가 기뻐하는 소식을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속에서도 교회 오래 다니시니까 우리 교회가 가르쳐 주었던 내용들, 복음에 대해서도 생각하신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럼 복음은 무엇인가요? 내가 듣고 기뻐하는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기쁜 소식일 것입니다. 나야라는 주어가 빠지고 하나님이 전한 소식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소식을 전하셨나요?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이 그 자격 없음을 내가 인정해 주겠다 말해주는 복음입니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너희들은 자격 없지만은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라는 것이 우리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다른 말로 생각해 본다면, 가격하게 표현한다면 복음은 자격 요건을 부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자격 요건들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했을 때는 이만큼 해야 되고요, 어떤 과정들을 통과해야 되고요, 이 기준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구원받는 자의 자격 요건을 파괴해 버리십니다. 복음은 파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세상이 갖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뒤집어 놓아 버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갔나요? 율법을 잘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갔습니다. 이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잘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을 지키려면 안식일도 지키고 헌금도 잘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생활이 가난한 사람은 지킬 수가 없어요.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요? 그날 하루가 먹고 살 게 없는데. 삶의 위치가 다른 사람만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 대한 생각은 하지 않고 자신의 그 위치가 더 좋아지길 원합니다. 계속해서 높은 자리를 가기를 원하고요, 잔치 자리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자리에 앉기를 원하고요, 성전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종교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고요,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의 내용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제하기를 원하고요, 자신이 거하는 집이나 성전들이 화려하고 큰 건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 자리에서 중요한 위치가 되고자 합니다. 그들의 삶은, 세상 속의 삶은 아무리 2000년 전 유대의 땅이라도 하나님의 나라같이 천국처럼 지냈을 것입니다. 불편함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무수한 사람들을 차별하고 구별합니다. 너희는 안 돼. 그런데 복음은 그것을 뒤집어 놓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서 성공하고 높은 사람들이 율법을 잘 지켜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너희들에 의해서 차별당하고 고난당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죄인이 아니라 선언해 주시고, 그들의 죄값을 내가 다 해결하겠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의 손에 죽으셨나요? 힘 있는 자,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의,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나요? 부활의 사건이 열리고, 그리고 우리에게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이 열린 것입니다. 복음은 파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문화 속에서 갖고 있던 차별과 구별에 있는 모든 격들을 뒤집어 엎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초대 기독교 교회 속에서는
신분의 문제들 속에서의 파격이 일어났고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에 따른 구별과 구별의 문제가 사라졌고요. 돈이 있는 자냐 없는 자에 대한 구별과 구분이 사라졌고요. 남자냐 여자냐, 그리고 나이가 많냐 적냐, 이러한 것들이 사라지고 신앙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속에서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계속해서 이 구별과 구분이 있는 가운데 속에서 전해지고 있고 그들에게 희망의 소식이 됩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성은 늘 차별받는 존재였고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존재였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속에서도 복음은 파격합니다. 뒤집어 놓고 바꿔 놓습니다. 이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병이어 속에 몇 명의 사람들이 먹었나요? 밥을 5천 명이 먹었다는 거 여기 계신 분들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여자가 포함됐나요? 안 되었나요? 안 되어 있습니다. 왜 안 되어 있나요? 여자는 사람 취급받지 않았습니다. 숫자로 셀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한 유대의 통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차별의 통념을 복음은 완벽히 뒤집어 놓습니다. 복음이 일어나는 사건들을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 남자인가요? 여자인가요? 네, 12명 그리고 여러 명 막 생각하면서 헷갈립니다. 그러면 12명의 제자들 남자였나요? 여자였나요? 전원이 남자였습니다. 근데 복음의 사건 속에서 이 남자들이 행했던 모습들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늘 칭찬받고 배반하지 않는 삶이었나요? 아니요. 이들의 여러 문제가 생기면요 도망갔었고요. 그리고 늘 하나님의 뜻을 곡해하기 나름이었고요. 그리고 그다지 존경스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 사건 말고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남자 제자들 어디 있었습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아니 도망갈 것뿐만 아니라 집에 들어가서 문을 꼭 닫고 꽁꽁 숨었다라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에게는 남자 12명의 제자뿐만 아니라 여러 명의 제자가 있었고 그리고 여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그 밑에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여성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만났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성들입니다. 만약 이 복음의 사건 속에서 이 여성들이 없었더라면 이 기독교의 복음의 역사가 물음표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다고 생각한다면 이 복음서에서 여자들이 인용이 되어 있고 그리고 여자가 주인공으로 나와 있을 때는 무엇인가의 복음의 변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여자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나온다면 반드시 통념을 깨는 메시지가 그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해 보는 것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속에서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은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가난한 여인이 있습니다. 성전에 나옵니다. 2렙돈이라는 동전을 헌금으로 냅니다. 그런데 그것이 생활비 전부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가 많이 넣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저는 주일 설교를 교회력에 따라서 본문을 선택합니다. 이 본문을 딱 받았을 때 마가복음의 2렙돈과 여인, 그랬더니 저에게 단순하게 바로 묵상의 내용이 나옵니다. 아, 하나님께 잘 바쳐야 되는구나. 그래, 헌금은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야. 우리들에게서 그렇지만 반드시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낼 때는 온 마음과 정성을 다 바쳐야지 라는 생각이 바로 들었습니다. 아,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죠. 왜냐하면 또 그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많은 부분들이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예수님이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신 적이 있나요? 본문에서 복음서에서 찾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헌금이 언급된 유일한 본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헌금과 연결을 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이 본문의 내용들을 한번 지금 상상해 보십시오.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에 들어와 있습니다. 어딘지 모르는데 헌금통을 다 볼 수 있는데 쭈그려 앉아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내용들을 다 살펴봅니다. 그런데 부자 몇 사람이 먼저 들어와서 헌금을 하는데 많이 내는구나 라는 것을 봅니다. 뒷이어서 여자가 왔는데 딱 동전 2개만 냅니다. 2렙돈. 2렙돈은 노동자의 일당의 64분의 1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노동자가 얼마를 받는지 계산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들의 현재 돈으로 환산하기 어렵지만 대략
1달러나 2달러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은 이해가 편할 겁니다. 그리고 그 헌금을 마치자마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보아도 부자가 많이 넣었고 여인이 적게 넣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서 다른 이야기합니다. 43절입니다. 그리고 42절입니다. 43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많이 넣지 않았거든요. 겨우 동전 2개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도 그냥 쉽게 묵상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도 여러분 헌금하실 때 힘이 붙이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는가요? 좀 거부감이 느껴지시나요? 안 그러실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믿고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헌금으로 돌려드리는 가운데 속에서 그래 힘이 붙이는 대로 해야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정말로 많이 돌려드리는 것이 맞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헌금은 힘에 붙이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관점에서 생각하니까 이 내용이 쉽게 해결됩니다. 부자는 많이 내었지만 힘에 붙였을까요? 누가복음의 동일한 내용의 본문 말씀 속에 보았더니 그는 넣고도 남았더라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남는 가운데 많은 돈을 낸 것입니다. 여인은 2달란트를 내고 힘에 붙였을까요? 안 붙였을까요? 힘에 붙였습니다. 성경은 전 재산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 부자는 힘에 붙이지 않았는데 헌금을 내었고 여인은 힘에 붙이는 헌금을 내었기 때문에 부자는 많이 낸 것이 아니라 적게 낸 것이고 여인은 적게 낸 것이 아니라 많이 낸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자를 칭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더 생각을 가보니 이제 그 다음부터 잘 답이 안 나옵니다. 이 성경 말씀을 듣고 여러분도 동일하게 행동하고 싶은 마음이 들으셨습니까? 질문이 좀 어렵나요? 여러분의 전 재산을 헌금하고 싶은 마음이 들으셨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여인은 전 재산을 바쳤다, 그리고 이것이 좋은 일이다, 힘이 붙이도록 헌금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 하면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결단이 나옵니다. 전 재산을 바쳐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결단이 안 나옵니다. 좀 이상한데? 갑자기 저는 이 순간 삭개오가 생각했습니다. 삭개오는 재산의 절반만 바쳤습니다. 그럼 절반만 바치면 될까요? 아니면 부자들처럼 일부분을 남기고 바치는 것이 좋을까요? 이 생각이 꼬리에 꼬리다 물리다 보니까 내가 힘에 붙이도록 헌금한다면 도대체 얼마를 헌금해야 될까? 금액이 산정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성경의 말씀을 잘못 따라가고 있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궁핍하시고 쪼잔하신 분이 아니시거든요. 시편 50편의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의 것을 그대로 탐내겠습니까? 절대로 그러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다면 헌금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지금 다른 길로 왔구나라는 생각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여인이 등장해서 변혁적인 내용이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으로서 지금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새로운 것, 바른 것으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인이 잘못된 것을 말한 것이 무엇이고 바뀌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 내용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두 랩돈 이야기 속에 등장한 이야기 앞의 본문과 뒤의 본문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단순하게 다른 이야기 3개가 있다고 생각되어 있고, 또한 12장의 뒷부분의 두 얘기와 그 다음에 13장의 하나의 앞의 이야기니까 동떨어진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에서는 이 세 이야기 중에서 앞에 두 얘기가 12장 뒷부분에 있고 13장 앞부분에 있지만은 누가복음에 살펴보십시오. 성경책에 지금 가로치고 누가복음 써져 있는 부분들을 단락들을 보십시오. 서기관들을 삼가라는 것이 20장 마지막 부분이고요. 그리고 가부의 헌금 얘기가 21장 첫 부분에 나오고 연이어서 성전이 무너질 거라는 이야기가 5절 6절 붙어서 나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두 번째 세 번째 이야기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첫 번째, 두 번째 얘기가 함께 있고요. 누가복음에서는 두 번째, 세 번째가 함께 있다면 이 이야기는 같은 이야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같은 이야기라는 전제 하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앞에 첫 번째 얘기 속에서 40절입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사를 삼킨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과부를 쭉 연결시켜서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그들은 성전에 있는 자라고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이해하기 바랍니다. 당시 문화를 이해한다면 서기관이 과부의 가사는 어떻게 빼앗는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뺏었냐면 과부는 여인이기 때문에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남편이 죽고 그 남편의 친족이 없으면 그 여자는 재산을 관리할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 재산을 서기관에 맡겨야 됩니다. 근데 이 시대나 과거나 비슷했나 봅니다. 눈먼 돈이 맡겨지면 그걸 잘 관리할까요? 서기관들이 등쳐먹습니다. 공동번역에는 아예 등쳐먹는다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 여인의 돈을 착복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서기관은 그런 일들이 발생할 때마다 부자가 되어가고요, 여자는 남편의 죽은 것도 어려운 환경이고 남편이 죽어서 그 재산만이라도 믿고 의지하던데 그 재산마저도 서기관에게 빼앗겨버린 현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들이 지금 성전에 들어와 헌금합니다. 그 부자는 당당하게 많이 넣습니다. 그리고도 남는다고 합니다. 그리고도 여인은 2렙돈을 넣는다고 합니다. 부족한 중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2렙돈을 냈다 하면은 정말로 그분의 신앙이 대단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만약 이 2렙돈이 억지로 낸 것이라면 이야기는 바뀌어집니다. 근데 이 2렙돈이 억지로 낸 것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렙돈이라는 돈은 이 당시에 비둘기의 한 마리를 살 수 있는 돈입니다. 성전에 가는 사람들은 모두 다 제물을 바쳐야 됩니다.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불로 태울 수 있는 동물들이 필요한데 비둘기나 양이나 소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출입하기 때문에 그 많은 비둘기와 양과 소를 공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 뒤로 바뀌어서 돈으로 내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비둘기 한 마리를 낼 수 있는 돈을 최소한으로 성전세로 내야 되는 것입니다. 헌금으로 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동전 1개가 아니라 2개로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억지로 동전 2개를 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을 잃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혹시 자녀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나마 있었던 재산 서기관에게 다 뺏겼습니다. 먹고 살아야 됩니다. 나가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 당시 여자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도 하루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정상적인 수입이 발생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억지로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당을 받았습니다. 겨우 2렙돈입니다. 그런데 성전에 나옵니다. 그 2렙돈을 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그 입장이라면, 여러분의 수중에 동전 2개가 있다면 2개를 다 내시나요? 하나 내고 하나는 내가 갖고 싶은 마음 안 드나요? 정말 힘든데요. 아니,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안 내고 싶고 이걸 내가 다 써야 되고 하나님께서 다 이해해 주실 거라고 그런 마음으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근데 여인은 2달란트를 다 내야 됩니다. 정말로 어쩔 수 없이 낸 것처럼 보입니다. 만약 자발적으로 냈다면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헌금 낸 모습을 보고 칭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 칭찬의 말씀이 없습니다. 그저 그냥 다만 그들이 다른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라는 것으로 이야기가 마친다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이건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이 여인을 통해서 불편한 사람들이 저에겐 자꾸 떠오릅니다. 성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등쳐먹은 서기관들입니다. 높은 자리에 있고 옷술이 달려있는 화려한 옷을 입고 기도를 술술술 하면서 많은 기도를 하고 있는데 헌금을 많이 했어도 남는 것이 많은 그들이 자꾸만 거슬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인을 통해서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인은 왜 2달란트를 다 헌금할 수 있는 상황에 몰렸을까요? 아마도 종교개혁 시대에 면죄부를 샀던 장면과 비슷할 것 같습니다. 이 당시에 성전은 헤롯 성전입니다. 46년이나 걸려서 백성들의 고열을 빨아서 지어졌습니다. 식민지에도 불구하고도 그 성전을 지어야만 됩니다. 어떻게 지었을까요? 서기관들이 열심히 헌금하라고 독촉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안 거쳤으니 이제는 협박을 했을 것입니다. 너희들이 헌금을 하지 않으면 지옥에 갈 것이라고. 너희들의 최소한 헌금을 매일매일 하라고. 하루의 일과가 끝나면 꼭 성전에 들여서 기도하고 기도할 때 2렙돈을 내라고. 최소한. 그리고 그 돈이 모아져서 성전이 지어졌을 것입니다. 종교개혁 시절에 성전을 지었을 때, 그리고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이 지어졌을 때 그러한 모습으로 유추가 될 것입니다. 성전이 그 큰 건물을 짓기 위해서 강도의 구렬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진노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 성전에서 나오시면서 13장에 제자들이 물어보는 것 가운데 서서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니라. 다 무너진다고 진노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생각해 보니 여인의 2렙돈을 착취한 것이 그 큰 건물 성전을 무너뜨리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작은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겨우 2렙돈의 헌금을 강요하는 것이 무슨 큰 잘못이냐고. 하지만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다. 그 차별과 그 구분 가운데 속에서 자신에게 작은 것들에 대한 착취가 그 큰 성전을 무너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봤을 때는 무너져야 될 상황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라봤던 성전은 어떤 모습인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입니다. 왜 기도하나요? 우리의 세상에 있던 모든 고통과 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친밀히 만나는 곳이어야 됩니다. 그 집 속에서 누가 소외될 수 있나요? 아니요. 누구도 소외되면 안 됩니다.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많이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누구나 평등하게 하나님 앞에 들어와야 하는데 지금 이 성전은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성전 안에 들어온 사람은 누구나 따뜻한 품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난한 자들, 고아와 가부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의 피를 빨아먹고 있습니다. 성전은 우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되는 것인데 더 울게 만들어버립니다. 병든 자에게 건강한 희망을 줘야 되는데 희망을 상실해버리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배고프고 가난한 자를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배불리 먹고 살아갈 힘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러한 능력을 상실해버렸습니다. 죽음에 직면한 자가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죽고 싶을 것입니다. 성전은 세상은 향한 하나님의 대문이어야 되는데 그 대문이 꽁꽁 막혀버렸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그것이 무너질 거라고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성전이 필요 없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이것들이 무너질 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인이 등장해서 작은 2렙돈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이 화려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모습으로 상징적으로 보이는 성전이 지금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너희들이 큰 착각을 하고 있다고. 이것들은 무너질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2000년 전 이야기가 이 당시에만의 이야기일까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여러분들 각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다 계신다고 대답할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여러분의 삶이 성전인가요? 성전이 아닌가요? 여러분의 삶이 성전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한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 가정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교회는 어떤가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곳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신앙의 공동체는 그 사랑의 나눔의 곳에 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성전은 어떠한가요?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의 교회는, 이 세상의 교회는 지금 어떤 모습인가요? 예수님의 헌금통 앞에서 걸터 앉아서 뚜렷하게 쳐다보고 있는 모습처럼 우리의 삶을 쳐다보았을 때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자신 없습니다. 세상에 지탄받고 있는 교회들 모습 가운데서 더 자신이 없습니다. 절망스럽고 죄송합니다. 힘없는 여인의 두 렙돈이 성전을 무너뜨리게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머뭅니다. 힘없는 두 여인의 렙돈이 무너뜨리는구나. 힘없는 두 여인의 그 작은 것의 착취가 큰 건물이 무너지는구나. 작은 것들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나의 성전이 무너지는구나 하는데, 이 작은 것, 보잘것없는 가운데 속에서 예수님이 비쳐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들이 생각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가운데 속에서 새로운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여셨습니다. 그 비천하고 작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성전을 새롭게 하는구나 라고 말을 바꿔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작은 두 렙돈이 우리의 성전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작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그 권위 있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죽음 당했지만은 그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렸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그 보잘것없는 모습을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시작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성전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새로워질 수 있다는 희망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이 한 가부의 두 렙돈의 모든 부자들보다 많은 헌금을 한다고 해서 헌금을 많이 내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들이 주어진 작은 것들, 너희들의 일상들을 소중히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의 성전을 새롭게 세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크고 화려하고 힘 있는 것 앞에서 늘 유혹받지만 오히려 그로 인해 세상에서 외면당하기 쉽고 작고 초라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에 붙들려 살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비록 세상 속에서 아직은 너무나 미약하고 작게 보이지만, 무력하게 보이지만,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십자가의 승리, 부활의 영광에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사랑을 베푸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많은 비교를 보여줍니다. 세상에 크고 화려한 큰 건물 성전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그 안에 불의가 가득한 걸 보여줍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것 속에서 의롭고 순수한 모습들, 하지만 무가치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쫓고 있나요? 오늘 말씀 속에서 회당의 높은 자리에, 잔치 윗자리에 앉은 사악한 서기관들과 그들에 의해 삼킨당한 비천하고 순수한 가부들의 모습을 비교해 보입니다. 혹시 선한 척하며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오늘날의 사악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가난한 가부의 작은 두 렙돈 크기와 아름답고 화려한 성전의 큰 건물의 크기가 비교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크고 화려하지만 불의한 성전일까요? 아니면 장차 의롭고 새로운 성전이 되실, 그러나 초라하기 짝이 없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중심을 둬야 되는지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안에 있는 두 렙돈을 기억해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두 렙돈을 받았습니다. 우리들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교회가 교회의 참된 모습으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본문에 충실해서 일궈낸 열매들로 하나님의 뜻을 귀히 여기고 살아가는 감사의 결과물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이웃을 위해 사용될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이 오늘날의 작은 두 렙돈입니다. 그 두 렙돈은 성전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새로운 가정을, 새로운 교회를, 신앙의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기둥이 될 것입니다. 이 두 작은 렙돈은 큰 성전을 무너뜨리는 데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무너져가는 교회와 세상의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미 두 렙돈으로 불릴 만한 일상이, 위대한 선물이 나의 삶에, 가정에, 교회에 무수히 많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거저주신 것입니다. 바라기를 여러분의 일상 한가운데서 작은 것도 귀히 여기면서 교회다운 교회,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